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뤘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우리 상동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한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경탄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아니, 왜?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나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아니, 이런 걸 왜 나에게? 와, 이거 정말 내가 필요했던 건데. 와, 정말 고마워. 경탄이 진정한 선물이 되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마리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만 성령은 더욱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울음이 저 사마리아 땅에서는 놀라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더욱 충만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수많은 곳들이 있었는데, 지역이 있었는데 굳이 사마리아와 땅 끝전에 사마리아를 꼭 집어넣으셨을까요? 아니, 진짜야?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은 돈뿐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아예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관심조차 없어. 맨날 관심 있다면 어디가 더 맛있는 곳일까? 어디 가서 좀 자극적인 것을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였습니다. 아니, 누가 복음을 전했길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어? 아니, 예수님이 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했대? 죽은 스데반이 살아났나? 아니, 빌립이 전도했대. 빌립? 말도 안 돼. 핍박이 무서워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그 빌립이 전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회개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 말이 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 진짜야? 진상조사단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전체는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해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빌립이 전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단 이 하나의 사실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누가 전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의 인격이나 그 선물을 받는 자의 자격이 중요하지 그것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증언하는 자의 지혜로 인함도 아니고 그가 무슨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그게 온전한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그들에게는 선물이 아니게요.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선물이고, 그래서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래게 하며 자신의 큰 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의시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술은요,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말 놀래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한, 마술에 대한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10절을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큰일 하니까, 우리를 놀래키니까. 와,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땅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다 알지만 아시리아 제국 때 유대인, 그 이스라엘을 전역으로 보내고 그 제국에 있는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그곳에 거주시켜서 혼혈족 짬뽕을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혼재합니다. 가치관이 혼재예요. 요새 그 TV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나라의 무슨 뭐 재능 발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다른 외국에서는 뭐 아메리칸 갓 탤런트, 뭐 잉글리시, 영국 갓 탤런트. 그래서 막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막 발로 활을 쏘서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맞히고, 뭐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에서 칼을 뱃속까지 집어들고 다시 그 칼을 불로 타기 위해서 다시 그 불을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하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놀람이 필요할까요? 왜 여기에는 우리 현혹당할까요? 그런데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동급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이 능력 중에서 좀 더 유능한 능력도 있어요. 주식 투자 잘하는 능력. 그럼 뭐 대박이죠. 그거 얻기 위해서 뭐 하루에 100만 원, 한 시간에 100만 원 가기 그냥 다 들어요. 요사이는 운동만 잘해도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까지 합니다.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가입니다. 돈이죠. 그래서 우리 다 아시지만 이 진짜 프로의 세계에서는요, 뭐 그들이 돈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진짜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능력은 그들이 받는 개런티, 돈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왜?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 능력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신앙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요, 종과 자유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능력일까요? 물론 메시처럼 뭐 축구 잘해서 뭐 한 일주에 뭐 몇 억씩 버는 건 능력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에 지금에도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땀과 노력과 자신의 시간을 흘려 보냈는데, 그 중에 약 0.1%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도태돼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과 눈물은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그렇게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아나운서, 탤런트, 의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단 1%만 능력자가 되고 나머지는 패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사회일까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능력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아나운서, 탤런트, 의사,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삶 정말 행복하세요? 그런 능력에 또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점점 도태되고 잊혀져 가고 그냥 바로바로 젊고 능력 있는 후배가 치고 올라가고 우리는 슬슬 퇴장해야 되고, 우리 그렇게 또 다른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능력자들이 맞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본질이 뭐가 다른데요? 인간의 능력은 배타적이에요. 이건 내 능력.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나는 그 대가를 얻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보편적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놀라운, 진짜 입이 벌어지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이런 세상적 가치관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인간적인 능력, 막 교회 왔더니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 뭐 이빨이 금이빨로 바꾸고 사람들이 막 관계적으로 해서 돈을 벌고 이런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닌가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럴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심지어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빌립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가 빌립을 믿고 따라다녔을까요? 13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표적과 이 성령이 선물로 받을 때 나타내는 표적과 능력이 뭐냐는 건데, 그거는 성령이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래서 인간이 주도할 수 없는 선물인데 시몬은 거꾸로 본 거예요. 그 나타나는 능력만 보고 그것에 감탄하여 나 가짜였구나, 나 가짜였어, 야 나 진짜로 얻어야겠다. 그런데 그 진짜를 마치 돈을 주고 사면 인간의 능력처럼 열심히 대가만 지불하면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인간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이 가짜가 진짜를 만나면 정말 충격을 먹거든요. 나야 기껏해야 3분 사람들 기뻐하고 대가로 조금 돈 얻어가는데 와 빌립이 하는 거 보니까 와 이거 진짜야. 뭐가 진짜인데요? 실제로 보면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마술사들 다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여기 와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 저기 빵빵 나가 떨어져요. 그게 표적이에요? 아니요, 그건 이단들도 다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표적일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는 기쁨입니다. 어떨 때 넘치게 기쁘게 될까요? 바로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던 그 기쁨인데요, 여기에 이 거짓 마술사 가짜가 나도 진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 불우한 건데요. 여러분, 이 마술사, 이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랍게 시키는 이 인간의 능력은 특징이 있어요. 무대에서는, 게임에서는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아주 잠시의 환호를 받고 무대에 불이 꺼지면 기껏해야 3분 4분 아니면 길으면 1시간 우리는 정말 다시 마주하기 싫은 나의 삶의 형편으로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관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들이 3, 4분
나의 노래로, 퍼포먼스로, 혹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잠시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는 있어요. 억지 웃음으로, 인터테인먼트로.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들은 고통과 허무의 안개 속에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인간의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사이는, 자신과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의 탈출구를 찾아주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게 놀래키는 거예요. 가짜죠. 그런 면에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과 능력은 내가 아는데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회개할 때, 죄악과 허무의 자리에서 돌이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도대체 이 표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44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사와 표적일까요? 44절을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삶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는 자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받는 자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2장 38절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선물이 진짜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 전능자가 가장 십자가에서 큰 죄인과 실패가 되어서 모두에게 버림당했다는 겁니다. 그 경천동지하는 그 그냥 조금 3, 4분, 야, 저 사람 정말 노래 잘해. 와, 저렇게 할 수 있어? 와, 나도 저런 능력 갖고 싶어. 이런 놀래키는 이런 정도의 놀람이 아니라 근본이 흔들리는, 하늘과 땅이 흔들어 버리는 경천동지하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죄인이 되어 죽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1만 달란트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나에게 그냥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사셨습니다. 바로 회개의 능력이죠. 그렇게 받은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표적이 뭘까요? 4장 34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이 시도했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 공동체, 완전한 평등과 정의 아래 모두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유토피아, 모두 다 인간의 특별한 능력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시도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표적과 능력이 가능했을까요?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란 존재가 사실 지금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형편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와의 은혜가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이 죄인 같은, 이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죠.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예수님이 이 허물 많은 나에게 들어오실 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특별한 기술로 한평생 동족의 재물을 가로챘던 그가 그 기쁨으로 그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때 바로 그 삭개오의 동네에 기쁨의 잔치가 벌렸습니다. 이게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주도할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15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본 시몬이 18절, 19절,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마치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능력이 마냥 내가 수고하고 노련하여 돈으로 값을 얻으면 마술이나 능력처럼 언제나 자기가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쯤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때부터 시몬의 존재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마치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헌신으로 얻는 것으로 포장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렇게 헌금을 걷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단같이 끌어모으는 그런 이단으로 타락시킨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금전적인 것만 얻는 것이 시몬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경쟁으로 얻은 특별한 자격증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하여 스스로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다른 이에게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8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자와 똑같이 취급하냐며 불평하는 것이 시몬처럼 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7시간 차이가 크죠. 그걸 보상해 줘야죠.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경쟁만 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 7이라는 숫자 밑에 그 분모에 혹은 100이든지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든지 그 분모에 정말 놀라는, 야, 저 사람은 나하고 7, 8배 차이의 능력이 있네, 스스로 놀라죠. 그런데 그 놀람이요, 진짜 하늘과 땅의 근본을 흔들리는 놀래킴, 경천동지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는 그 모든 숫자는 0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다 봉사를 쉬어야 해요. 예배만 집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매일 교회에 오는 것이 진정 내 마음에 선물이 될 때까지입니다. 선물이 되어 기뻐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진정한 표적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꼭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특별성, 희귀성, 차별성으로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패배만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왜? 너무나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경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릎 꿇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곳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곳마다 이 표적이 예외 없이 일어났어요.
전도기 목사님처럼 남대문에 그 버려진 조그만 흙장수, 그 흙장수가 시대를 일으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박성춘처럼 백정이 되었는데 그 백정을 위해 어이가 3일에 자기의 목숨도 내놓아서 사랑을 돌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백성춘은 이제 자신의 삶을 걸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족보다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종보다, 금천교회에서는 종보다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주인이 그 종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선물이 된 곳마다 특별성과 차별성과 기득권이 있는 근간이 된 인간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상놈이나 상존이나 여자나 남자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진정한 나눔과 섬김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할 수도, 경험할 수도, 시도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 기쁨으로 살아 넘치게 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도망자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전도를 시몬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고 헌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한 교회가 될수록 예수보다 더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은 교회가 될수록 도덕적으로 자격이 있고 사회적으로 특별하고 수준 높은 교회가 될수록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교회가 될수록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가 됩니다. 생명을 경험할 수도 낳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상동교회에 오는 것이 선물이 됩시다. 우리 설교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인사할까요? 상동교회 오는 것이 완전한 선물이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상동교회 오는 것이 완전한 선물이 됩시다.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저부터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리하여 회개하여 성령을 받읍시다. 그래서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교회, 누구에게도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하는 이유예요. 옆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야,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다고 교회에 올까?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한다고 교회에 와?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의 특별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되면 다 옵니다. 선물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종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생명들을 선물로 얻게 되는 상동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하기 전에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명단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한 명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이름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상동의 이름 때문에, 상동의 전통 때문에 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이름들이, 내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탄이 되어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선물이 되는 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이 되지 못한 교회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선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경탄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생명의 능력은 도저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이름을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초청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상동교회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상동교회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경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상동교회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탄하게 하셔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처음 오는 자들이나 오래 믿는 자들이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아버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며 함께 상동교회에 나오는 것이 선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